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간디 자서전 도둑질과 속죄. 내가 육식을 하던 시기 혹은 그 조금 전에 저지른 나의 실수에 관해서 좀 더 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결혼 직전 혹은 직후에 시작된다. 내 친척 한 사람과 나는 담배를 피우게 됐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무슨 좋은 점이 있다거나 혹은 담배 냄새가 좋아서 한 짓이 아니었다. 단지 입으로 연기를 푹푹 내뿜는 것이 재미있는 듯해서 한 짓이었다. 우리 아저씨가 그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도 그대로 해보고 싶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아저씨가 버린 꽁초를 훔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꽁초를 늘 얻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는 연기가 많이 뿜어지지 않았다. 그래 우리는 인도 권련을 사기 위해 모섬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훔쳐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담배를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였다. 물론 우리는 어른들 앞에서는 피울 수가 없었다. 우리는 이 훔친 돈을 가지고 몇 주일은 그럭저럭 피울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에 어떤 식물의 줄기가 구멍이 많아 담배와 같이 피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것을 구해서 피워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만족이 되지 않았다. 자립을 못하는 것이 몹시 원통하게 생각되기 시작했다. 어른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침내 완전히 정이 떨어져 우리는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까? 어디서 그 독약을 구할 수 있을까? 다투라의 씨가 독이 강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글 속을 찾아다녀서 그것을 얻었다. 저녁 때가 적당하리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케다르지 만디르로 가서 절간 등에 기름을 치고 다르샨을 한 후 조용한 구석을 찾았다.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내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또 죽어서 좋을 것이 무엇이냐? 차라리 자립을 못하더라도 참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두서너 알을 삼켰는데 더 삼킬 용기가 나지 않았다. 둘이 다 죽기가 싫어졌다. 그래서 람지 만디르로 가서 마음을 고쳐먹고 자살할 생각을 씻어버리기로 했다. 나는 자살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 다음부터 언제나 누가 자살을 한다고 위협하는 것을 들어도 거의 혹은 전혀 겁내지 않는다. 자살하려던 생각 때문에 결국 우리 둘은 담배꽁초를 피우는 습관과 담배 피울 목적으로 머슴의 돈을 훔쳐내던 습관은 끝을 내고 말았다. 그 이후로는 나이 든 후에도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은 나지 않았고, 담배를 피우는 습관은 야만적이고 더럽고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도대체 전 세계를 통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왜 그렇게 성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사람이 가득 들어앉아 담배를 피워대는 찻간에서 여행을 하기란 참 힘든 일이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심한 도둑질은 좀 더 후에 내가 저지른 일이었다. 내가 동전을 훔친 것은 12~13살 아니면 그보다 어린 때 일이었다. 그 다음 도둑질은 내가 15살에 저지른 것이다. 이번에는 육식하던 형의 팔찌에서 금 한 조각을 훔쳐냈다. 그 형님은 약 25루피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팔에 순금 팔찌를 끼고 있었다. 거기서 한 조각을 떼어내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어쨌든 나는 도둑질을 했고 그 빚은 청산이 됐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자백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때릴까봐 무서워서가 아니다. 아니, 아버지가 언제 우리에게 매질을 했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나 때문에 아버지가 당할 고통이 두려워서였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깨끗한 자백 없이 결백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마침내 자백서를 써서 그것을 내 손으로 아버지께 바쳤다. 이 글 속에서 나는 내 잘못을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적당한 벌을 달라고 했고, 내 죄 때문에 아버지 자신을 벌하지는 말아달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나는 또 앞으로는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아버지께서 자백서를 바칠 때 나는 벌벌 떨었다. 그때 아버지는 누관을 앓고 계셨으므로 침대를 떠나지 못했다.
그의 침대는 편편한 나무 판자였다. 나는 종이 조각을 들이고 판자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가 그것을 다 읽었을 때 구슬 같은 눈물이 두 뺨을 흘러 떨어져 종이를 적시었다.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생각한 다음 종이를 찢어버렸다. 그는 읽기 위해 일어나 앉았던 몸을 다시 침대 위에 눕혔다. 나도 울었다. 나는 아버지가 고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가 만일 화가 나면 오늘이라도 그 광경을 그대로 그릴 수 있겠다. 내 마음속에 아직껏 그렇듯 생생하다. 그 사랑의 구슬방울들이 내 양심을 정화시켰고 내 죄를 씻어버렸다. 그러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찬송가에 있는 대로 사랑의 화살을 맞은 자만이 그만이 그 힘을 안다. 이것은 내게 있어서 아힘사의 실물 교육이었다. 그 당시는 나는 거기서 한 아버지의 사랑을 볼 뿐이었지만 오늘날 나는 그것이 순수한 아힘사임을 안다. 그러한 아힘사가 모든 것을 쓸어안게 될 때 그에게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 힘에는 한계가 없다. 이러한 종류의 숭고한 용서는 우리 아버지에게는 보통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노에서 몹시 나분하며 자기 이마를 칠 줄 알았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놀랍게도 평화스러웠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나의 깨끗한 자백 때문이라고 믿는다.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순결한 고백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앞에 바쳐졌을 때가 가장 순수한 타입의 회개가 된다. 나는 내 고백이 아버지로 하여금 내게 대하여 절대로 안심하게 하였고 내게 대한 사랑을 무한히 다하게 했다는 것을 안다. 다르샨, 어떤 위대한 것을 대함으로써 얻는 감격. 간디 자서전에서. 이해와 감상. 진리와 함께한 나의 실험을 서술하고 있는 간디의 이 자서전은 제1차 불북종 운동이 한창 전개되던 1923년으로 끝맺고 있다. 비폭력 운동이라는 특이한 투쟁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간디의 나머지 생애는 적어도 인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간디의 구체적인 실천운동은 잘 모르는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그의 후반생에 관한 서술이 없는 것은 아쉬운 감을 갖게 하지만 그러나 간디의 기본 사상과 실천 방법은 그의 전 반생에 이미 확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탁월한 영도력을 가진 빈틈없는 현실 정치가인 동시에 자기 탐구를 민족 독립만큼 중요시하던 독실한 종교인이었던 간디의 기본 사상 실천 방법은 무엇인가? 200만의 병력과 3억 파운드의 군사비를 제공하여 1차 대전 수행에 적극 협력한 행동에 대한 전후의 영국의 보답은 무엇이었나? 빵이 아니라 돌이었다. 자치 부여의 공약 이행이 아니라 민족운동에 대한 새로운 탄압적 로울레트법과 아무리차르 대학살이었다. 어긋난 기대 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인도 민중의 가슴 속으로 복받쳐 오르고 서디슨 굴욕감이 납덩어리처럼 인도 민중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우리는 전능의 괴물한테 사로잡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듯 보였다. 수족은 마비되고 정신은 무감동이었다고 네루는 그의 인도의 발견에서 당시를 기막힌 심정으로 회고하고 있다. 사실 오랜 세월에 걸친 가치없는 착취로 인하여 민중의 빈곤은 날로 되어갔고 민중의 활력은 갈수록 메말라들고 있었다. 몇 세대에 걸쳐 피와 고생과 눈물과 땀을 몽땅 바쳐버렸기 때문에 인도의 몸과 마음은 병들대로 병들었고 민중의 연대 생활은 해독을 입지 않은 면이 없었다. 농민과 노동자는 가난과 기아 속에서 비굴감과 공포심의 포로가 되었고 주산계급이나 인텔리는 절망감과 허탈의식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빈곤과 패배주의 일거에 결판을 내리는 모험주의로는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너무나 깊은 구렁텅이요 기만적 엉터리요법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뿌리 깊은 질환이었다.
간디가 인도 정치 무대에 등장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는 마치 일진의 양풍에다 비길만 하여 우리는 가슴을 펴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어둠에 비춰드는 한 줄기 빛과도 같이 우리의 눈에 낀 안개를 닦아냈다. 그는 또한 선풍처럼 많은 것을 뒤집어 엎었지만 특히 민중의 마음가짐을 일변시켰다라고 내려는 당시의 간격을 말하고 있다. 흥분과 희망의 갑작스러운 물결이 인도 민중의 속에서 일어나 이때부터 인도의 민족운동은 새로운 양상을 지니게 되었다. 고운한 이상과 현실적인 실천과를 하나로 결부시킨 간디의 영도하에 인텔리는 물론이요 농민도 동원되어 이제는 일반 대중을 기반으로 하는 인도의 민족운동이 성난 물결처럼 인도의 지평을 휩쓸게 되었다. 침체와 무기력, 절망감과 허탈의식 속에서 헤매던 인도 민중을 이토록 각성시켜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전진하도록 발동을 건 간디. 그는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의 사상은 무엇이며 또 그러한 사상은 어떻게 실천에 옮겨졌을까? 한마디로 그것은 아힘사, 사랑 내지 비폭력의 교의에 입각하는 샤타그리하, 진리파지 운동을 통해서였다. 간디가 그의 아함사라는 교의를 가져온 이래로 그것은 줄곧 전 인도를 지배했다고 논한 후 내로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그것은 인도의 정치적, 사회적 생활에 커다란 역할을 다하고 또한 널리 세계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다. 교의 그 자체는 물론 인간의 사상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지만 그것을 대중적인 규모로 정치 및 사회운동에 적용한 이는 아마도 간디가 최초의 사람일 것이다. 당시에는 그것은 개인에 관한 문제였으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문제였다. 간디는 이 개인적인 이상을 사회적인 이상으로 높이려고 했었다. 그것으로 정치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을 변경하려고 하였다라고.